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옛날에 저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죠. 그 알렉산더 왕이 질문을 했답니다. 왜 이 강대국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믿는 사람 죽이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안 죽고 왜 저렇게 살아남아 있느냐 물으니까 신하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걸 알려면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알렉산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그리스어죠, 우리말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걸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 말을 알아야 헬라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찾아내는데 학자들 70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시킨 겁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39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역하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죽으면 또 한 사람 숫자를 채워서 보충하고, 이걸 성경을 번역하는데 100년이나 걸려서 100년. 이 알렉산더 대왕은 번역된 걸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아들 된 톨레미라는 왕이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 성경을 보고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0인역, 셉타진트라고 영어로 말하죠. 지금 현재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알아낸 거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예언됐냐?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인데도 이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학자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예언된 성경이 언제 기록됐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자료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700년이 지났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예언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분이 오셨어요. 이게 마태복음이죠. 지금 우리는 성경, 신구약 성경 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이사야서 따로, 마태복음서 따로,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증거를 두 개 얘기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동정녀에게 나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보통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그래서 마지막 사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오직을 말했습니다. 니네들 강대국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속국되어서 남의 나라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힘을 길러야 되는데 특히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반대말이 이 악령이요, 악령. 악령 충만함은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오만 사람 다 죽이고 살인하고 남의 것 빼앗고, 이게 악령 들린 사람이죠.
여기 반대말인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 쓰고 죽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교회들이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니까 너무 가치 없는 인간 줄 아시고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5가지 힘 중에 영적인 힘이 왔어요. 또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안 되는 것 아시고 또 말씀 깨닫는 지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또 건강의 축복, 체력도 주셨고 이 언약을 믿었는데 저는 가난한 사람 많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 237 나라 전 세계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경제력을 지금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게 형편 도저히 잘 운영이 안 될 텐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어떻게 보면 사는 게 기적의 기적. 그래서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제자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5가지 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거짓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 말 존중하지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말 믿지 말고 우린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복음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얼마나 정확한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주 70년에 로마가 완전 무너뜨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교회 교황시대 때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수차례 전쟁을 벌이잖아요. 뺏으려고. 그런데도 못 찾았습니다. 나중엔 하다 안 되니까 이 죄 많은 것들 너무나 죄를 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어린애들 뭐 한 12살도 안 된 뭐 10살 뭐 12살 이런 어린애들을 전쟁터 내보냈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이요. 못 찾았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모든 사람 향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이 말씀했습니다. 뭐 미쳐서 날뛰는 강대국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도 없이 떠드는 저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단 누명을 씌우고 막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뭘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아니 왜 사람 말은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습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왜 사기꾼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느냐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사기꾼 말은 잘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무당들 그 사람 말은 잘 믿으면서 왜 이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가? 자,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형편도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자, 인간에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유일한 것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가 지금 망해갑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리스도 사탄과 재앙 지옥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걸 주신 겁니다. 정말로 유일한 거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저 산에서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머리 빡빡 깎은 중들, 스님들 절대 고생하지 마시고 불교 참 좋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도가 필요합니다. 욕하는 게 아니고 도와드리려고 말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산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아니 형편이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문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살만하니까 교통사고 또 살만하니까 불이 나서 또 어려움당하고 별의별 고통이 다 들어닥칩니다. 그리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강대국들 그 막강한 나라들이 왜 많은 나라를 막 통치하고 쳐들어가서 잡아먹는데 왜 망했습니까? 유일한 답 대신 그리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분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저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절대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말은 재창조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8절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자, 부활 믿는 것도 좋은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 사건만 믿지 말고 부활하신 그 본체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니까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오로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 세상 생각 좋습니다만 그거 뛰어넘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내 생각이 옳지만 내 생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사람들 말이 필요하지만 그 말 가지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우리가 공부하고 필요하지만 그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에 들고. 그래서 잘 기도할 줄 모르지만 옛날에 새벽 기도 가면 새벽 마치면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배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야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언약 잡았는데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24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속 응답 오잖아요. 그러니까 25시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배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새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양사방으로 어려움 가운데 쌓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겁니다. 성경의 최고 약속을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작. 자, 큰 환란이 들어닥쳤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란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터닝 포인트를 줬습니다. 뭡니까? 고난당했는데 이게 전부 다 변화되는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인도한 겁니다. 아니 죽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오히려 사는 길로 이게 전환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이 사탄이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막 발악을 합니다. 막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게도냐 문 열리고 로마의 문 열리고 여러분의 고통, 그게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걸 붙잡으면 돼요. 조금만 언약 잡으면 됩니다. 제 살아온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할 만한 능력이 제게 없었습니다. 너무 무능하고 너무 부족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런 거짓말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주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감람산에서 어마어마한 약속 주셨고, 그 다음에는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무슨 일 하셨습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일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세워서 무속인 동네를 다 치해버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 다 고쳐버렸습니다. 우상에 빠진 자 다 치료해버렸어요. 병 아픈 사람 다 고쳐줬습니다. 끝나는 거죠. 그걸로 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죽어가는 후대들, 렘넌트도 다 살려낸 겁니다.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한 40명 인물 가지고 로마를 다 정복했습니다.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부활하신 어마어마한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 믿으면 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맺는데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라 그 말입니다. 거짓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돼요. 귀신 들린 자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은 큰 응답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가 다 여러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좀 백이 든든해야 된다, 백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국회의원 백 아니면 높은 사람, 무슨 장관 백만 있어도요, 웬만하면 병 걸려도 안 죽어요. 어떤 사람 국회의원 백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전화 한 통 딱 했더니 서울대학병원 막바로 입원돼요. 3달, 4달, 1년 후에 다 예약이 차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국회의원 백이 전화 한 통 하니까 그대로 다 입원시키는 겁니다. 웬만한 죽을 병 아니면 거의 입원만 하면 산답니다. 그게 서울대학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백만 있어도 엄청난데, 대통령 백 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최고 배경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한다. 죽었다도 살리는데 하나님은 끝나는 거죠. 보좌의 배경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공간 초라는 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시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기도라니까요. 자, 성령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악령이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 가정 후대를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 그랬어요. 왜냐? 다른 것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어떤 시스템을 주신지 압니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시스템입니다.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빛의 역사가 벌어지면 놀라운 경제 축복도 몰려오고, 여러분 뭐 하나 발명하기만 하면 모든 경제 다 옵니다. 세계 최고간 거 발견하면 전 세계로 히트치면 돈방송에 올라앉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역사, 빛의 시스템입니다. 그 빛을 비춰라 했습니다. 그걸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빛의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이제 세상을 치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서 흑암 세력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녀 후대를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 이름으로? 우리 이름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 공간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부터 인생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빨리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 때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은 더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이고 난 무식한데 하나님은 더 빨리 역사합니다. 예? 무식하다 하나님은 더 역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식하니까 겁낼 것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를 준비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7가지 큰 흐름으로, 그럼 여러분 어딜 가든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발판 10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발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저 가는 곳이 바로 선교지고, 이게 10가지 발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보좌의 응답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가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제 보좌의 응답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미래입니다.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1950년 6.25 사변 때, 그때 다 나라 뺏기고 공산당들이 쳐내려와서 저 부산만 남겨놓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때 부산에서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이제 진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 장로님들이 모이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산 이제 조금만 이제 함락돼 버린 우리나라 나라도 없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UN 세계 그 연합기구 UN에서 통과시켰어요. 한국을 도와주기로. 근데 UN에 특히 상임이사국 4개인가 5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원 찬성해야 돼요. 4개는 찬성했는데 러시아, 지금 옛날 소련이죠. 소련이 그냥 반대하면 못 도와줍니다. 근데 분명히 러시아가 반대할 건데 이 러시아 대표차가 가다가 고장 나버렸어요. 차가 섰버려서 회의 다 끝난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러시아 참석 못하고 통과됐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가서 기도하면 그건 바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 증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살려야 될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증인 될 것이라고.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인생에 큰 전환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누구와 함께 하시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권세 가진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 꿀릴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 축복, 능력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전환점 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